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 3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본장의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를 예수님 자신에 빗대어서 선한 목자인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것이며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곧 이방인들조차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미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분개했었습니다. 아니, 감히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에 빗대다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가리킨 것은 곧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긴장이 그토록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에 따라 즉 생명을 얻는 우리의 영생에 관한 것이 걸려있을 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영혼의 사활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참된 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하지 않은 멸망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그저 성인이나 혹은 현자 아니면 인류애가 넘치는 어떤 도덕적인 뛰어난 지도자 정도로만 여길 뿐입니다. 아무리 높이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은 하나의 인물로서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물에게서 배울 만한 것이라고는 어떠한 종교적인 가르침 혹은 선한 행위, 사랑의 어떤 실천, 베품의 모본 정도로만 볼 뿐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 여기기 때문에 그 예수란 인물에게서 얻을 것도 어떠한 종교적인 교훈이나 가르침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도 이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이나 죄사함, 영생 이러한 것들 역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역시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학에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또는 하나님 나라니 영혼의 구원이니 중생이니 하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영적인 요소들을 싹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천국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상의 기쁜, 복락, 복된 곳,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가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천국이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또 정치를 바꾸고 사회의 제도를 바꾸고 복지를 개선해서 이 지상에다가 건설하는 그러한 천국, 경제 체제를 바꾸고 또 계급을 타파하고 모든 차별을 다 철폐하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대로 지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인 바로 이 죄에 대한 관점도 다 세속적으로 바꿔버려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죄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 있는 바로 그러한 죄의 성격,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해서 의가 없는 그러한 죄의 성격을 강조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죄란 고작 이 땅에서의 불이나 부정부패, 비리 이러한 것들에 국한시켜 버립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죄의 관념이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디에다가 힘쓰고 주력하게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거나 또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거나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철폐하거나 또 인권을 위해 투쟁하거나 또 성차별을 철폐하고 환경을 위해 운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등에 죄다 이렇게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고 복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 이런 기독교 좌파의 영향에 다 알게 모르게 물들어 버려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죄의 이러한 영적인 속성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나 이러한 지옥, 형벌,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과 같은 이러한 요소들을 다 구시대적이고 무식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해결하고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실천하고 운동하는 그러한 기독교를 더 깨어있는 기독교라고 여기고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은 완전히 아주 심각한 이단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기독교를 고작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고작 윤리 실천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아주 심각한 이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요소들은 싫어하고 그러한 것들을 싹 다 세속적인 요소로 둔갑시켜버린 그러한 메시지들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교회의 모델이라고 여기고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자기들 멋대로 기독교를 규정하는 방식이고 여기에 더 깊은 근본적인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이러한 것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앞서서 이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에다가 자기들을 끼워 맞추고 있으니 그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모든 교리, 또 교회의 목회, 실천 사역에 있어서도 다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설교와 목회와 실천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는 중요한 초석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이것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고 또 그들을 분노하게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인데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신성 모독, 그 정도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많이 듣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그렇게 깊이까지 묵상하지는 못하고 또 깊이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유교적인 문화권에서는 왠지 아들 하면 아버지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 아버지보다는 조금 낮은 존재로 그러한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긴 이단들이 교회 역사상 많이들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고 또는 예수님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이단들이 고대부터 오늘날까지도 많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단 또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오류에서 파생되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인식에 있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은 곧 동일하고 동등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유대인들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이 발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또 왕의 아들은 왕이겠습니까? 평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며 같은 본질, 또 같은 신분, 같은 권세, 같은 능력, 같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리킬 때마다 그들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왜 그랬습니까?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곧 유대인들의 관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주제를 아주 부각시켜서 강조하고자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믿고 받아들이기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히 하나님을 어떠한 그림이나 캐릭터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독 그분을 그림이나 어떤 이런 귀여운 캐릭터, 이러한 성화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많이들 묘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분을 그 어떠한 형상이나 그림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또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경박한 표현들, 언행들 그러한 묘사들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금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선 여기 문맥상에서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의 함께 일하심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모든 사역들과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정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보자라는 개념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실 대속물이 되어 주신다 하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말 안에는 이러한 모든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광채, 그리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인장, 그러니까 도장에 비유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치 그 도장이 찍힌 형상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쾅쾅 찍어서 보여진 것이, 나타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자께서 하시는 일이 곧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며, 또 성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전부 다 성부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보내주신 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거나, 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애정도 갖지 않는다든가, 또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께 합당한 그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은 말씀했습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을 거부한다면 곧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와 은혜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정작 그 독생자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결국에는 성자를 거부하는 것이 성부를 거부하는 것이고, 성자를 믿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도리어 하는 짓이 어떠한 짓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형식을 잘 갖추고 또 이러한 육적인 할례,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가 교회의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명목성의 교인으로 있다고 해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있는 이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의 심령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도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경배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죽어있는 종교에만 머물러 있을 뿐 결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그러한 겸손한 경배로 엎드리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나중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대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다 하는 그 말씀대로 이러한 가짜 양들, 이러한 염소나 이리들은
오히려 양들을 미워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함으로써 이러한 자기의 거짓된 그러한 열매를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한 일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적대적인 행위, 그 적대감, 그 불신앙들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들, 그리고 모든 이적들, 사역들은 다 선한 일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떠한 근거로 나를 지금 돌로 치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일하신 적도 없고 그분 자신의 명예나 욕심이나 야망을 가지고 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또 사람을 살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너희는 그토록 나를 죽일 듯이 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이는 당신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였기 때문이요 하니. 당신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 하였기 때문이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부르셨으며 성경은 폐하여질 수 없으니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어찌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는 말은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그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대행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세워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신적 권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직무 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와 책임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듯 너희가 그들의 그 신적인 권위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어째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따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기름 부으신 자를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따로 택하여 구별하신 기름 부으신 자라는 호칭인 것입니다. 37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라. 이 말씀은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성부 하나님과 어긋나는 뜻이 있다면,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믿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역으로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님과 불일치하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신 일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사역과 가르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또 18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 피의 근원을 마르게 하고, 또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거리였던 자들이 듣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 곧 저주와 질병의 근원이 되는 그 죄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는 오늘날 그 거짓된 은사주의 사기꾼들의 치유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집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집회는 딱 봐도 사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들은 집회를 열 게 아니라 어디를 가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진정한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병원에 있는 많은 아픈 환자들을 고치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고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의 남은 일생 동안 평생토록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은 필요도 없이 평생토록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렇게 고침과 치유가 필요한 그런 곳에는 전혀 가지 않고 대신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뜯어내고 자기가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을 그들이 찬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봤을 때 그들은 너무나 뚜렷한 영적인 거짓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기꾼도 문제지만 그런데 가서 속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영이 같은 영이니까 그런데 가서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그러한 거짓된 치유, 그러한 다 조작된 쇼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였습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괴롭히는 가장 근원이 되는 그 죄와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게 하는 진정한 자유와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참된 치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완전한 치유를 주시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셨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호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기를,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은사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탈탈 털어먹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모든 돈과 물질까지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열매에 있어서도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유대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여러 번, 그것도 말과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번 확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불신앙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라는 이 말씀은 나는 안 믿어도 되니까 너희는 그 일들만은 믿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내가 행한 일들을 겸손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모든 일들이 결국 성부 하나님과 또 아들 간의 긴밀한 연합에서 나온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을 너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너희가 깨달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자,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그러한 실제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그런 어떤 사전적인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관찰을 통해서 그것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깨달음, 그러한 믿음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정말 이 성경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한번 제대로 정말 진정으로 한번 마음을 열고 읽어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나 또 그분의 가르치심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선하신 의도들, 그러한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잘 풀어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는, 깨달아 믿어지게 되는 역사를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가 알고 있듯 그러한 흔한 능력이나 이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는, 알아지게 하시는 이러한 사역이야말로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가짜 성령, 그러한 악령 집회에 속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을 만큼 그 친밀한, 그 영원 전부터 함께 연합하셨던 그 관계 속에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에서 내려와 이 비천한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분께서 나 대신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부어진 그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죄인처럼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에는 다른 태도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저는 이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경배, 이러한 고백,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경배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9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손을 벗어나 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증언 앞에서도 그들이 한 것은 결국
불신앙을 고집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불신앙의 마음이 가득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시니 많은 이들이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며 10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주요 거점지였던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가르는 구원의 중심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시고 또한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대해 듣고 배운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히 그 아들에게 나와 그분에게 입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차원으로 생각하도록 예수님을 전락시키고 또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께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들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본질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절했다간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아들을 통한 분명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느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이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이분을 통해 죄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용서가 선포되며 오직 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까?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유일하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시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가 교제하며 그 풍성한 가운데 누려야 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과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양들인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되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의 그 생명수 강가로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그 지극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고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분을 즐거워하시면 여러분의 참된 만족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그 영광 안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그분과 함께 깊은 친교를 나누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